고린도전서 강의 12번째 시간입니다. 자라나야, 성장해야 이런 뜻이죠. 생명이 있으면 성장을 합니다. 물론 육체가 죽을 때까지 커지는 건 아니죠. 우리 권사님들 보니까 키가 점점 적어진다고 하는데 우리 김 권사님이 20cm 적어졌다고 그러시더라고. 적어졌다는데 어떻든 육신적으로는 한계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영혼, 우리 인간은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영혼은 성장의 끝이 없어요. 계속해서 성숙해 가야 되죠. 성장해 가야 돼요. 그래서 사람은 끝없이 배워야 된다. 배움을 통해서 하나하나 성장을 하는 겁니다. 만일 성장하지 않는다고 하면 부모의 마음은 굉장히 아플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거듭나게 하셨다라는 것이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셨다, 새 생명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의미죠. 참 믿음 생활이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그만큼 내가 과연 성장을 했는가? 성장을 해야 할 이유는 우리가 걸맞게 성장을 해야 하나님 앞에도 영광이 되고 개인적으로도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 가지 많은 시험들을 이기고 넘어지지 않게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어린아이는 작은 것에서 넘어져요. 옛날에는 사탕 하나에도 넘어졌다 이런 말이 있죠.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어린아이의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옆 사람의 말 한마디만 들어도 시험에 빠지고 또 작은 모습만 봐도 흔들리고 환난이 오고 아픔이 오면 절망에 빠지고 요동하다가 실패하는 것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장성한 믿음에 이른 자들은 쉽게 이겨나갑니다. 당당하게 이겨나가요. 자, 오늘 본문으로 가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들을 보면서 영적으로 자라나지 못한 모습을 참 안타까워하고 있어요. 그리고서 너희가 자라나야 된다. 자라나야 된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정말 자라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성장하지 못하면 말씀을 깨닫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 같이 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여기서 신령한 자는 영적으로 성숙한 자들을 말하고 있어요. 이미 2장 15절에 신령한 자가 나오죠. 다른 단어입니다. 2장 15절의 신령한 자는 육에 속한 사람과 반대되는 뜻으로 성령으로 거듭난 자를 의미하고 있고, 오늘 본문의 신령한 자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더 성숙된 자, 다시 말하면 신앙이 자라나는 자, 장성한 믿음의 분량을 가진 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그래서 신령한 자들이 2장의 신령한 자와 2장의 신령한 자는 넓은 의미라고 하면 3장에 지금 시작되는 신령한 자는 좁은 의미로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대로 사는 사람을 말하고 있다. 또 육신에 속한 자가 나오죠. 육신에 속한 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2장 14절에 나와 있는 육신에 속한 자가 나오는데 우리 2장 14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2장 14절 같이 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되기 때문이라. 지난주에 성령에 속한 자와 속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고린도전서 2장의 말씀은 성령에 속하지 않은 자, 즉 자연인, 날 때부터 타락한 악한 영에 속한 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3장의 육신에 속한 자, 그러니까 육에 속한 자와 육신에 속한 자가 달라요. 여기서 육신에 속한 자는 성령을 받고 그리스도인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받았는데 신앙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자. 다시 말하면 성령에 사로잡혀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갈라디아서로 가보면 항상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옛사람과의 싸움에서 늘 실패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육신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행동을 해요. 새로운 피조물 된 사람들에게는 두 사람이 있다 그랬죠? 새 사람과 옛사람. 그러나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한 사람은 있어요? 옛사람. 그게 2장에 나와 있는 육에 속한 사람이고 새 사람과 옛사람이 함께 존재하는 것은 육신에 속한 자라고 하는 말씀. 즉 거듭은 났지만 성숙되지 못한 자. 믿음이 어린아이, 아주 어린아이의 모습을 가진 자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신령한 자, 영적으로 성숙되고 건강하고 자라난 자들에게 말하는 것처럼 너희에게 말할 수가 없다. 너희에게 말할 수 없다. 왜? 너희의 믿음이 정체되어 있다. 자라지 않았기 때문이다. 내가 말하는 것을 너희는 깨달을 수 없다. 너희는 계속해서 영적 아이로 남아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세우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들은 그 상태, 어린아이의 상태로 그대로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그들을 설명하고 있죠. 본문 2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내가 너희로 젖을, 처음에 복음을 전할 때는 어떻게 해요? 젖으로 먹일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아이를 낳자마자 밥 먹이를 입습니까? 아니, 젖 먹이잖아요. 그리고 자라면 차츰차츰 밥을 먹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어린아이로 그냥 있으니까 아이들이 먹는 음식밖에 줄 수가 없어요. 밥을 주려니까 감당이 안 돼요. 어른들이 먹는 음식은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단단한 음식, 즉 그들을 위해서 책망, 권면 막 하고 싶은데, 심오한 진리도 말씀하고 싶은데 저들이 자라나지 않으니까 못한다는 거예요. 그 2절 하반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지? 지금도 못하리라. 지금도 못하리라. 이건 뭐예요? 지금까지 그들의 믿음이 자랐다는 거예요? 안 자랐다는 거예요? 안 자랐다. 그대로 어린아이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 영적 미성숙한 상태로 남아있다. 그들의 그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사도 바울이 안타까워하고 있어요. 정말 아버지의 마음으로 너무너무 자라지 못한 자의 마음을 안타까워하는 겁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하나님이 영적 아버지죠. 우리가 믿음이 자라지 못할 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가졌던 그 마음일 거예요. 안타까워. 따라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특히 단단한 음식을 잘 먹을 수가 없어요. 먹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난 주에 성경이 어렵다 그랬어요? 쉽다 그랬어요?
어렵다. 성경이 말씀하는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왜? 성령 받은 자들에게. 이 말은 영적으로 성숙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쉽게 깨달아져요. 그러나 아무리 세상적으로 많은 지식을 갖고 경험을 가졌다 할지라도 성령 받지 못한다고 하면, 또 성령으로 거듭났다 할지라도 그의 믿음이 자라나지 않으면 절대로 깨닫지를 못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6장 9절에 말씀하고 있죠.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그런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물론 우리 성도들은 정말 성령으로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요. 우리 교회 설교가 어려워요? 쉬워요? 쉽죠? 깨달음이 있으니까 쉬운 거예요. 속으로는 어려운데. 다른 교회 성도들이 들으면 뭐라 그래요? 어렵다 그래요. 왜? 깨달음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는 분도 많아요. 그럼에도 요즘은 듣는 분들이 그래도 꽤 되는 것 같아요. 우리만 보는 게 아니고 이렇게 중계되는 방송들 보는 숫자를 보면 주일 아침도 저녁도 많은 분들이, 다른 분들이 보는 분들, 어떤 계속 본다는 것은 깨달은다는 거죠. 깨달은. 근데 어떤 분들은 야, 이거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게 간단해요. 성령을 안 받은 게 아니라 영적으로 성숙이 됐느냐 안 됐느냐, 즉 우리의 믿음이 자랐느냐 안 자랐느냐.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정확하게 표현한 말씀이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같이 봅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다. 이게 오늘날 대부분의 영적으로 미숙한 자들의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때는 오래되었어요. 이 말은 뭐예요?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보세요. 80년, 90년, 50년, 70년, 40년 계속해서 신앙생활 했잖아요. 근데 과연 그만큼 내가 자라났는가?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 그래요? 너희가 마땅히, 아마 우리가 얼마나 많이 말씀을 들었습니까? 말씀을 읽었습니까? 그럼 마땅히 뭐가 돼야 돼요? 선생이 돼요. 선생이라는 것은 가리키는 자, 전문가, 세상 말로는 도사가 돼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이거는 뭐예요? 자라나는 거예요? 자라나지 못한 거예요? 자라나지 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단단한 음식을 못 먹어요, 아직도. 이게 대부분. 근데 우리는 그래도 단단한 음식을 잘 먹고 있는 겁니다. 잘 먹고 있어요. 은혜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하나님만 아시겠지만, 그래도 지금 남아있는 성도들이 목사님 설교 어려워요, 은혜가 안 돼요, 이런 분은 한 분도 없어요. 은혜가 안 돼요 라고 한 분이 없는 건 은혜가 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난 몰라요 이렇게 말하는 분이 없는 건 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니까 말하는 건 아니죠. 어쨌든 우리는 그래도 단단한 음식, 이걸 먹을 정도로 자라났지만 대부분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새롭고 날마다 조금만 이상한 말씀 들으면 어려운 거예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자라나지 않아요. 봉사도 열심히 해요. 전도도 열심히 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아침 저녁으로 전도도 나가서 하고 예배 잘 드리고 11조도 잘 드리고, 그런데 믿음이 안 자라나. 성장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면 졸려요.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면 깨달음이 없어요.
단단한 음식을 못 먹어요. 이것은 그들의 영적이 미숙아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성숙을 해야 돼요. 자라나야 됩니다. 그러면 믿음이 자라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로마서 10장 17절 암송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되니라. 물론 기도 열심히 하면 그렇게 강조하는 분도 있지만 성경은 기도 열심히 하면 믿음이 성장한다 이런 말은 없더라고요. 믿음이 성장하면 기도도 열심히 해요. 기도합니다. 믿음 없이 새벽기도 나옵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나오죠. 믿음 없이 이렇게 수요일날 나와서 기도해요. 믿음이 있으니까 나오죠. 그러나 그 영혼이 성장하는 것은 그 영혼의 양식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갓난아이 되고 순전한 젖을 사모하라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뭐예요? 자라게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자라나게 하고 우리의 영혼의 에너지의 근원은 성경 66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 돼요. 우리가 나이가 들다 보니까 듣고 잊어버려요. 우리 권사님들 참 많이 잊어버린다. 그런데 또 듣고 보면 또 들으면 또 기억이 나잖아요. 듣다 보면 또 계속 일어나요. 복음의 핵심 진리 잊지 않잖아요. 말씀의 핵심 잊지 않잖아요. 계속 듣다 보면 어떻든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여러 번 들어야 돼요. 아침에 나와서 듣는 사람보다는 아침 저녁에 나와서 듣는 자, 수요일날 나와서 듣고 이렇게 매일매일 듣는 자의 믿음이 성숙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왜? 성경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육신도 마찬가지예요. 잘 먹어야 되죠. 잘 먹어야 돼요. 영적으로도 잘 먹어야 돼요. 근데 안 먹고 있어요. 요즘 성경 그렇게 읽습니까? 사실 하도 바쁘다 보니까 핸드폰 보는 시간은 많아도 성경 볼 시간은 없는 것이 오늘날 현대 교인들이잖아요. 특히 이제 젊은이들, 우리 권사님들이야 뭐 연속극 잠깐 보고 그 다음에 다 성경 보잖아요. 딴 거 안 하고. 때로는 연속극 길게 볼 때도 있겠지만. 근데 젊은이들은 핸드폰만 보는 거예요. 핸드폰.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해야 나의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성숙되고 미숙가로 남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는 성경을 정말 읽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그래야 어려운 말도 단단한 음식도 내가 먹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그랬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게 그게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수한다. 우리 교회가 제일 처음 가지고 있는 사명. 이거의 구호가 아니에요. 성경을 항상 가까이 해야 돼요. 성경을 읽어야 되고 어떤 일이 있어도 묵상해야 되고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읽고 또 읽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해가 돼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세요.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큰지 몰라요.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이 말씀도 주시고요. 깨달음도 주시고요. 그게 영적으로 성숙되는 거예요. 성경을 가까이 하느냐 멀리 하느냐. 우리는 성경책 꼭 가까이 하고 성경책을 먼저 보세요. 성경책. 제가 전에 한 번도 말씀드렸는데 교제를 참 열심히 해요. 미국 교회는 교제. 너무너무 외롭다 보니까 예배는 5분, 교제는 2시간, 3시간. 그래서 법을 정했어요. 교제를 1시간 하려면 예배도 1시간 드려라. 성경을 1시간이라도 돌려 읽어라. 교제 2시간 하려면 성경 2시간 읽어라.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게 했어요.
성경을 읽게 하면 믿음이 자라요. 자라더라고요. 얼마나 많이 자라는지 몰라요. 성도 여러분, 오늘 고린도 교회에는 있습니다. 근데 단단한 음식을 못 먹어요. 믿음이 안 자라니까. 자, 오늘 안 자라요. 내일도 안 자라. 내일도 성경 안 읽어. 10년, 1년이 지났어. 얼만큼 자랐을까요? 하나도 안 자라요. 한 장 한 장 읽다 보면 자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꼭 읽어서 우리는 정말 성숙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넘어지지 않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성장하지 못하면 분쟁을 해요. 막 시기하고 원망하고 싸우고, 이게 교회 안에서 일어나잖아요. 이게 예수를 안 믿어서가 아니라 성령을 받아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성숙되지 못하면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3절 말씀 봅니다. 3절. 같이 봅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신앙이 성숙되지 못했다. 자라나지 못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나와요? 시기와 분쟁, 질투가 나오고 다툼이 있고 논쟁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잘 보세요. 이 육신에 속한 자들은요, 시기, 질투, 다툼을 좋아합니다. 왜? 신앙이 성숙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 결과 어때요? 4절 말씀 보세요. 4절. 같이 봅니다. 어떤 일은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레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닌. 너희가 육신에 속한 자라고 하는 증거가 이거다. 너희가 시기하고 질투하다 보니까 나눠주지 않느냐.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하나님이 나누셨습니까? 성령이 나눴습니까? 우리 주님이 나눴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바울에게라는 것은 난 바울에게 속한 사람이야. 나는 바울로부터 직접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 된 사람이야. 예수 믿은 사람이야. 난 바울파야. 이런 사람들이에요. 아볼로는 바울 다음에 고린도 교회에 부임한 목회자입니다. 그러니까 아볼로는 이제 유대 학자인데 헬라 학문에 밝고 성경에 능한 사람이다. 사도행전 18장 24절을 볼까요? 같이 봅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담임 목사가 원로 목사 되니까 이제 나이 든 사람 원로 목사님 편 되겠죠. 또 새로운 목사가 오니까 또 그 편이 되는 거예요. 이게 다 신앙이 성숙되지 못한 자들의 모습이다. 그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답답해서 뭐라고 편지했습니까? 5절 말씀 보세요. 5절 같이 봅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 무엇냐? 여기서 아볼로가 뭐고 바울이 뭐냐? 이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여기서 사역자라고 하는 뜻을 잘 보세요. 어떤 이들 서둘러 됨으로써 일어나는 문제. 이거 우리가 이제 막 일을 하다 보면 먼지가 일어나죠. 그게 사역자라는 원문의 뜻이에요. 근데 먼지가 어떻게 돼요? 바로 없어지는 거예요. 또 다른 의미는 섬기는 자, 하인인데. 사도 바울이 이 단어를 생각한 것은 나나 아볼로는 막 열심히 한 것 같지만 사실은 먼지 같은 존재야. 막 눈에 보이는 것 같지만 순식간에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는 뭐 했을 뿐이냐? 6절 보세요. 6절 같이 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나는 심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를 세웠다 그거죠. 처음에 사도 바울이 전했다.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그 다음에 목회자라 그거죠. 그 다음에 이제 목회 사역을 했다 그거. 그러나 오직
자라나게 하신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식물을 재배하는 비유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아볼로와 자기 자신의 사역을 비유한 거예요. 물론 식물이 자라나기 위해서는 심어야 되죠, 씨앗. 그죠? 물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줘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햇빛을 안 주면, 물을 안 주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아볼로나 바울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만이 진짜다. 하나님이 진짜 사역자다 라고 하는 사실을 증언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요, 믿음이 자라나지 못한 사람들, 육신에 속한 자들은 분쟁을 일으켜요. 팔을 만들어요. 그리고 서로 아프게 합니다. 이게 성숙하지 못한 자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로 가보세요.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을 받은 자들의 사도들에서 의회에서 세워진 모교예요. 다 하나님 앞에 거듭난 자들이죠. 근데 그들도 파가 있었죠. 헬라파와 히브리파가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도 성숙하지 못한 자의 모습이었다라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자라나야 돼요. 자라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에 힘써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4절 같이 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하나 되는 게 중요해요. 하나 됩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불화했던 우리를 하나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희생이 됐어요. 희생이. 오늘 오전에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서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깨달음이 그거예요. 우리 교회를 하나로 모으고 함께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권사님에게 아픔을 주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도 새벽에도 저녁에도 기도하러 모이는구나. 한 마음으로 모였구나. 이걸 깨달아요. 한 사람의 그 희생은 아픔이 있었겠죠. 그러나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한 몸이라는 걸 우리가 깨닫고 하나 되게 하신 것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는데 우리 정말 신앙이 성숙돼서 하나 돼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성숙되지 못하면 남의 잘못이 보이고요. 성숙되면 나의 잘못이 보입니다. 성숙되면 사랑이 보이고요. 성숙되지 못하면 미움이 보입니다. 우리는 늘 사랑 안에서 나의 잘못이 먼저 보이는 성숙된, 성장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 되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이렇게 성장하고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상이 있어요. 본문 7절 보시기 바랍니다. 7절 같이 봅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심는 이가 누구예요? 사도 바울. 물 주는 이는 아볼로. 아무것도 아니에요. 먼지라 그랬어요. 자라나게 하시는 분.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가치와는 절대 비교가 안 돼요. 다시 말하면 나와 하나님 비교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8절 같이 봅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뭘 받아요? 상을 받는 거예요. 누구한테? 마지막 날 주님한테 받는 거예요. 주님한테. 9절 마지막 절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여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교회는 하나님의 밭이고 집입니다. 여기서 밭은 경작하는 밭을 말하고 있고 집은 종들이 세우는 건물을 말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세워가야 되고 계속해서 경작해야 돼. 그 일에 우리 사역자들이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 사역하는 자들은 상이 있어요. 자, 사도 바울과 아볼로는 신앙이 성숙됐어요? 안 됐어요? 성숙됐죠? 그러니까 성장해야 돼. 성장해서 하나님의 일 열심히 하는 자들에게는 마지막에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는 거. 사도 바울은 그래서 하나님의 상급 바라본 거예요. 상급만 바라보면 나아간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죽기 전 고백하잖아요. 잘하는 말씀으로 디모데 후서 4장 7절 8절 같이 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이라. 우리 권사님들은 이거 다 암송하라 그랬잖아. 네? 죽기 전에 이거 아직 죽을 때가 안 됐으니까. 네. 죽기 전에 이 말씀은 암송하고 죽어야 되잖아요. 성경 찾을 시간도 없고 할 때 이걸 해야 되는데. 아셨죠? 이 고백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딱 하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거기까지만 암송하시면 돼요. 이 말씀 하시고 죽으시면 돼요. 네, 아직 멀었으니까 천천히 암송하십시오. 네. 자, 이 상을 하나님이 약속한 거예요. 성숙하고 충실하면.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고 충성하여 하나님 앞에 상 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말씀도 살아계세요. 그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도 영혼이 살아있어야 돼요. 육신은 죽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영혼은 살아있어야 돼요. 근데 살아있다는 증거가 뭐예요? 성장. 계속 성장해야 돼. 성장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못 깨달아. 맨날 죽만 먹어야 돼. 제가 지금 어제 이를 뽑고 임플란트를 심고 지금 어제는 죽만 먹었어요. 오늘도 아직까지 죽 먹었나? 아, 오늘 점심까지 죽 먹었네. 죽 먹고 단단한 걸 못 씹어서.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자라나지 못하면 단단한 음식을 못 먹어요. 죽만 먹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 권사님은 어떤 권사님 누가 그랬더라? 죽 먹으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죽 먹으면 힘들어요. 힘이 없다. 죽 먹으면. 마찬가지예요. 단단한 음식도 먹고 이것저것 다 먹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 이것저것 다 우리가 깨달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매일매일 보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다는 거. 또 자라나지 못하면 뭐가 있어요? 시기와 분쟁이 나는 거. 그래서 우리 자라나서 하나 돼야 된다는 거. 자라나서 충성하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상이 있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꼭 기억하고 우리 말씀으로 성장하고 성장해서 하나 되고 성장해서 충성해서 하나님 앞에 상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